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한 가지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는 게 더 많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주는 게 많으면 더 좋겠습니까? 이게 막 섞여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드리는 게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많으면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막 복을 더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11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그래서 업적도 세워드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워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 대단한 막 일들이 생기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시는데 한마디를 더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많은 일을 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실은 그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가 이 시간이요 너무너무 좋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문에서 그 가운데다 이걸 집어넣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이 다 많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주는 게 많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내 아빠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막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걸 자꾸 받으면요, 이게 넘쳐나서 이제 그때부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막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그런데 너무 드리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못 드린 거 막 이거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더 열심히 못한 거 죄책감 갖고 이러는데, 이걸 누가 제일 지금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거 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과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뭘 막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다닐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 누가 그런 거 사달라고 그러더냐? 내가 다 주는 걸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막 좋아하고 그것으로 이제 관계가 새로워지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되었고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그 모든 과거에서, 그 과거의 상처에서 다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원인론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뭐 이런 것들을요, 상담학이라는 학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치료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상처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아들러가 또 이걸 보고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목적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치유할 수 있다? 과거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목적을 막 추구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마틴 셀리그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긍정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문학자들이 칙센트 미하이 같은 사람도 몰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행복을 막 추구하고, 내가 그래서 과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앞을 향해서 그렇게 막 나가는데, 탈벤 샤흐르 같은 사람도 지금 뭐 하버드에서 엄청난 그 인기 강사로 막 해가지고 지금 인문학자들이 굉장한 그런 그 어떤 사상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그 상처를요,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요,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어두운 우리의 상처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요, 부를 때요, 그냥 부르지 않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뭐 어떻습니까? 자꾸 뭘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예배한다면 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계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드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자기도 많이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마음을 받으신다는, 우리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제사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다윗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드려서 뭐 제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업적을 세우고 이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막 아멘하고 얼굴이 막 생기가 돌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종의 의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송사를 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 너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야.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막 끌려가니까요.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거의 비슷한 병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뭐였냐? 새롭게 이게 발견된 병인데 그 병명을 사람들이 이게 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뭐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 병이 뭐였냐면 가시철망병이에요. 이런 병이 있어요, 실은. 그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보면 이문증 있으신 분들 보면 뭐 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으면 나중에 풀려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눈앞에 가시철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철망이 보이니까 그게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움츠려들고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막 생각이 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막 의욕이 떨어지고 막 심지어는 깊은 우울증까지 막 생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포로 생활했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은요 아주 활기차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기자가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데 그런 병이 어떻게 없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수용소 있을 때 거기에 갇혀 있을 때 가시철망 안 보고 가시철망 뒤에 있는 하늘만 봤대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그때 이 가시철망이 물론 있었지만 자기는 계속 그 하늘만 보면서 내 고향에 돌아가서 또 저런 하늘을 내가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고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가시철망이 눈에 보였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고 하늘 봤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런 틀에서 우리가 이게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시철망 봤는데 이 한 사람만 그 가시철망 뒤에 있는 푸른 하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 틀에서 벗어난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 어떤 틀이 있어요. 그게 무슨 틀이냐면 밥이라는 틀이 있어요. 밥. 이게 밥이라는 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밥이라는 틀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인사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플 때 뭐라고 하죠? 밥은 꼭 챙겨 먹어. 이야기하죠. 고마울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밥 한번 꼭 먹자.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부를 물을 때도 야 밥은 먹고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재수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정말 밥맛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예. 한심할 때 뭐라고 하죠? 야 저래가지고 밥은 먹고 살겠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막 잘해야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저러다가 콩밥 먹겠네. 예?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목구녕으로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러잖아요. 예.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제가 봤더니 막 그 뒤에 계속 있어요. 정 떨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밥맛 떨어져. 왜 잘하시네. 예. 예. 비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밥만 잘 처먹더라.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혼낼 때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모두 다 이 밥을 먹는 문제하고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건강하고 좋은 표현들이 많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힘도 뭡니까? 밥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있는 밥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고 밥 한 끼 먹는 것이 힘든 시절들을 이렇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밥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더 좋은 표현들은 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틀에 갇히면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하고 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과 포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나 포로 사건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과 비슷한 맥락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것이 한순간에 되어졌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다 갖게 되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어진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자, 그런데 포로기는 어떻습니까? 포로기는요,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계속 갑니다. 계속 끌려갔다가 또 오랜 시간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요, 귀환하는 시간이 70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포로도요, 한 번 끌려간 게 아니라 3차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딱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보면 다시 뭡니까? 그 마귀가 정죄하니까 가시철망에 빠져가지고 막 코가 빠져가지고요.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그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마치 그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시간,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느니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포로기 같은 시간들을 누가 보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냈다는 거죠.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을 합니다. 주전 720년에. 그리고 그런 뒤에 주전 605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이제 침공을 받아서 1차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함께 끌려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는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 뭔가 이렇게 도시도 건축하고 건설하고 하는데 인부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대부분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끌려갔는데 이때 대부분 엘리트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서 다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 뒤에 12년이 지났는데 그때 12년이 지나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제 쳐들어와서 침공을 하는데 그때 신기하게 이 시드기야가요 2년 동안 저항을 합니다. 와, 잘 버텨냈어요. 근데 버텨낸 게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졌으면 되는데 이걸 버텨내니까 2년 동안 힘겹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 이제 막 이게 너무너무 어렵게 점령을 했으니까 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확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3차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1차부터 3차까지 그 기간을 보면 19년 동안이에요. 19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점령당하고 짓밟히고 지배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은 어느 시점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냐면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2차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 사람들 마음은요 아직 지금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죠.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2, 3년 안에는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그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서 아 맞아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그 정치적인 분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서로 막 그 세력 다툼을 하는 이 내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와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은 망하고 우리는 이제 금방 돌아갈 수 있나 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차 포로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은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었고 상당히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로 끌려온 게 결국은 자기들 때문입니까? 조상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자신들이 포로로 왔는데 그러면 왜 우리만 이런 걸 당해야 되느냐? 조상들의 죄를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그 불만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포로된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어쩌면 우리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다라는 겁니까? 예, 어떤 때는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낙심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한 2, 3년만 기다리면 된대. 그러니까 거기에 막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또 그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조상들의 죄를 내가 이거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또한 실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금 세계 정세가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북한의 상황만 봐도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갈등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원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포로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집을 짓고 거기에 살으라는 거는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착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그 남아공에는 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야채들을 해가지고 그 달랑무 같은 게 이렇게 손가락만 이게 방울만한 게 있는데, 야 그걸로 해서 이제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심지어는 이게 배추가 없으니까 양배추를 해가지고 이게 물김치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데 이게 보니까 한국에 돌아갈 생각하니까 먹은 거지. 그걸 다 이렇게 먹은 거죠. 이게 그걸 만약에 평생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내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종의 신분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어찌됐든 여기에서 시간 때우고 얼른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지금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 기력도 없어서 먹는 것도 그거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텃밭을 갖고 가지고 막 이것도 열매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으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별게 없었어요. 그거 다 막 힘겹게 전쟁해가지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했는데 뭐 실제로 보면 막 그렇게 대단하게 막 뭔가 달라지고 이러진 않았어요. 정말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요.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훈련했던 그 시간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했던 시간들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늘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야야 이제 일어나 가자. 그러면 가고 야야 여기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하는 이 시간들이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에도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귀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포로 시간 속에서 내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이 포로 시간 속에서도 너무너무 실은 값지고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대충 때우다가 가자 이랬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리키고자 했던 그 학문을 다 배웁니다. 네, 그러나 뭐는 바꾸지 않습니까? 이름은 바꾸지 않. 뭡니까? 이름도 바꾸지 않은 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뭐를 먹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은요 왕권이 4번이 바뀌는데도 이 총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에스더가 어떻게 되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되어져서 이방인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왕비가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며 나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때 된 게 아니고요. 다 포로 생활 가운데 되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해서 이렇게 귀환하게 될 때 인솔자로 나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 왕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고 먹으며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아유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금식했고 기도했고 어찌됐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지만 창문을 열고서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부터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는요 지금 단순히 너희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러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성읍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이 자기들을 잡아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포로로 간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가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강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요, 이 마음에 참 위로도 되고요, 힘도 되고요. 그 한 분 한 분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와, 그 매번 나오셨던 분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정말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도 신문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다 하니까 실은 세상 소식들 들으면 한숨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든 얼른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보는데,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다니엘 기도의 시간 동안에 세상에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실은 우리가 어떻게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어서요, 뭔가를 부어주시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피폐해지고요 메말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실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막 받아야 거기에서 흘러 넘치는 힘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헌신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진짜 봉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요 강사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갈 때 그때 치유의 역사도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요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치유가 돼요.
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그 불임하셨던 가정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오랫동안 해결 안 됐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단순히 지금 무슨 기적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받기 원한다면, 그렇다면요, 제가 꼭 이 자리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유리창문을 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간증이 내 삶에서 역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다니엘에게 그 위험 속에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계속 살고 너희들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하고 사람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이 순간들 대충 그냥 시간 빨리빨리 이거 그냥 시간 지나가고 얼른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이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를 정말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래서요,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집을 세우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집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하는 집, 우리에게 찬양하는 집,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집들을 막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단순히 뭐 열심히 살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약속하신 분이세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꼬리표가 붙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7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치유가 돼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여인으로 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다시 또 절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늘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이게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가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지적하면서 공격을 하죠. 하찮은 여인이 저 향유 옥합 가치를 모르고 쓸 줄을 모른다, 돈을 쓸 줄 모른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죠.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게 되는데, 무덤에 갇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많은 제자들이 방 안에 둘러 앉아서 문을 다 닫고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다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 앞에 갔는데 그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7 귀신 들린 여자. 나중에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창녀였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들은 또 우리 그 역사가들은 이 사람이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놨어요.
실제로 그 연구하면 이 사람이 정확히 창녀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냥 이 사람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7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이 창녀였던 여자, 그런 꼬리표가 붙었던 여자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모든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요, 그냥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됐든 그 자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집을 세우라는 거죠. 집을 세우고 자녀는 자녀를 낳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세대의 숫자를 줄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또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인생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철조망으로 아버지 이끌어가며 아버지 우리를 얽매이고